지구의 온도가 올라감으로 지구가 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변화가 생태계의 변화랍니다. 여러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우리 지구의 온도가 보통 평균 온도가 3도 이상 올라가면 생물 종이 대부분 멸종한대요. 평균 온도 3도만 올라가도. 그러니 요즘 지금 지구온난화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요, 이상기후의 발생입니다. 지금 여러분 각 나라별로 이상한 기후들이 많이 나죠. 홍수가 없던데 홍수가 나고요. 비가 안 오던데 막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자, 이 모든 것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대기 순환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빙하가 지금 녹고 있어요. 빙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해빙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두께가 얇아지고, 도로 인해서 뭐가 올라갈까요?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빙하가 녹아서도 올라가고요, 지구가 온난화됨으로 인해서 해양의 부피가 팽창함으로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지금 연구 보고에 의하면 2100년, 물론 2100년 되면 저희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겠죠. 저희 자손이 남아있겠죠. 2100년 되면 전체 해수면이 95cm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m만 상승하게 되면요, 서해와 남해가 침수돼서 국토의 4%가 물에 잠기게 된대요. 그러니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는 그 영향으로 지구가 변화를 받는데 여러분,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데 여러분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냥 아무런 생각 없는 그러한 행동들이 지구를 덥게 만듭니다. 지구가 더워지니까 그 변화를 지구가 받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상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로 해서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그 변화는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것은 나쁜 변화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또 우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가 더워지니 그로 인해서 지구가 변화하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그 누구도 성령의 그 변화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 속에 있는 그 성령의 변화가 우리 속에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번 주 시간부터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앞전에 얘기를 좀 할게요.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담대히 얘기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증거가 확실히 있으니까. 그래서 엄포만 합니다. 금만 줍니다.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얘기도 가르치도 공부하지도 말라 하고 보냅니다. 자, 그 말을 듣지 않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옳은가 생각해보라.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걸 멈출 수 없다 하고 놓습니다. 아주 당당히 놓습니다. 거기에 잡혀가면 거의 99%는 죽는 건데, 아니면은 감옥에 갇혀서 영원히 못 나올 건데. 그러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동료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그건 이전의 얘기고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난다는 더 사람은 도망 안 갔으면 뭐 했습니까? 한 곳에 모였어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풀려 나온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들을 찾아갑니다. 동료들을 찾아가서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말씀 속에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변화는요,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도망 안 가고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동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렇게 찾아갔을까요?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어떻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기도하던 장소니까요. 알고 찾아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나머지의 사도들, 제자들, 이들이 모여서 늘 기도하던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제일 처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뭐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사내들의 공예는 뭐합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뭐 아닙니까?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뭐 하던가요? 회의합니다. 참 저도 회사 생활 해봤지만 회의 진짜 많더라고요. 퍽하면 회의니까 모여서 답도 없는 회의 길게 계속 갑니다. 회의하다가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다 끌어모아서 그 문제를 자기들의 어떤 능력으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문제를 만나면 모이는 것 같아요.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오래 하는 교회는요, 좀 다르게 말하면요, 성장이 별로 없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리 교회가 회의는 짧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이 잡혀갔을 때도 모여서 기도했고요. 그들이 불려났을 때도 또 기도합니다. 그들은요, 교회의 본질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저희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남전도에 여전도에 기간에 나눠주더라도 원래 하더라도 여러분 회의는 5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성령으로 인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여러분 첫 번째 변화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무슨 일이든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일어나는 변화는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어떤 사람을 제일 먼저 사용하십니까? 성령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들이 뭐합니까? 시편 2편을 갖다가 암송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기억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고 본문이 쭉 나오는데 그 시편 2편의 말씀,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근데 여러분 요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25절에 우리 상반절에서 할 수 있는 거 보면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일하신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나타난 변화는요, 세상이 그를 사용했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왕으로 높여주셨죠. 다윗이 왜 왕으로 이렇게 높여주셨을까요?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영향력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밑에 하인이 말하는 거와 왕이 말하는 거 누가 더 영향력이 높습니까? 왕이죠. 성령의 사람의 변화는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자기 입으로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말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의 말은 줄어듭니다. 누구의 말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그가 하는 말에 영향력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높여주셨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이렇게 왕으로 높임을 받았던 이유는 뭘까요? 다윗이 왕으로 높임을 받았던 이유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높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는 꼭 다윗이어야 했습니까? 다윗이 만약에 교만하시고, 그렇죠? 자기만 알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높여서 하나님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울을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를 드리십시오. 겸손히 낮추시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혹시 튕기거나 배짱 내밀면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은 꼭 다윗이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 모든 걸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세 번째 변화는요, 이제 세상의 적이 됩니다. 무서운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적으로 인식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 전체를 보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뭐 한다고요? 분노하고 세상이 하는 모든 것은요, 헛된 일이다. 허사를 경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왜 헛된 일입니까? 아니,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왜 헛된 일입니까? 여러분, 동물도 자기 새끼 먹이 살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맞죠? 내가 굶어 죽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다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보다 못하는 그 동물과 우리 비교해보면요, 별 다른 게 없어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삶 모든 거는요, 헛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허사를 경영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죽어서 지옥 갑니다. 많은 인기를 누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죽어서 지옥 갑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국가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죽어서 지옥 갑니다. 이게 무슨, 여러분, 유익한 삶입니까? 나 기준으로 보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헛된 것이 아닙니까? 결국에 이 땅에서 열심히 잘하고 다 했는데 죽어서 지옥 같은, 끝이 지옥이에요. 그 삶 자체가 이미 헛된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마지막을 보내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뿐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용서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일에 여러분 동참하지 마시고 이제는 가치 있는 일, 내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정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니까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연합했고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연합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들을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과 기름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이념, 사상, 이익을 전부 다 초월하고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단 한 번이라도 복음과 예수님을 아주 간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영적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된다고?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왜? 세상은 예수님을 적으로 만주하고 공격하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그들이 나를 적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요, 세상이 나를 적으로 여기고 공격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았던 관계가 이상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나에게 잘했던 사람이 이상합니다. 그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예수 믿고 나서는 계속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그것이 두려워서 결국에는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은 나를 적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나한테는 아주 간대하고 잘해주고 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잘 된다고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럼 두 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든지 아니면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주고 있는? 당근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당근을 주고 있다면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들이 맹수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달라들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때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걱정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분 겁을 줍니다. 협박합니다. 유혹도 하지만 협박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협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도함으로 이겨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고 혹시나 세상 속에 이상한 일들이 나한테 발견하고 세상이 나를 대적해 온다. 그러면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성령의 사람이 맞구나. 지금부터 기도해야지.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기도하지 못한다면 결국 나의 문제가 되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연합한 무리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두 파괴했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들이 다 막았다고. 그들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죠. 이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정되어 있던 사건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며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축배를 마시면서 여러분 축가를 불렀습니다. 한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죽음 자체를 승리하게 하시고 사탄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 지금 여러분의 고난도 여러분의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 믿고 다시 나를 부활시키실 그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도 떨어져서 팔리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살려서 하나님 자녀 삼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우연으로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나를 적으로 여기고 대적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오래 참는 거예요. 믿음으로 묵묵히 오래 참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다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묵묵히 오래 참고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오래 참는다는 것.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자치는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사람은 세상이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성령의 사람이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는요, 세상 앞에 기죽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앞에 기죽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은 모여서 뭐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협박했습니다. 겁줬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그들에게 기죽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격이고 방어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날 때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며 누굴 두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두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확실히 알고 있죠. 대주제라는 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주인이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믿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있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요 기죽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기죽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근이 이제는 바뀌었죠. 누구지? 이재용 지금 삼성 회장이 그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요 다른 데 가면은 꿀릴까요 안 꿀릴까요?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왜? 저 아버지가 회장인데 삼성 회장인데. 여러분 우리가 꿀릴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기죽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누구라고요? 예,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진 분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당당하게 세상을 안에 공포하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기죽지도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해야 어떻게 살아가느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성령의 사람은 복음이 중심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취직하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사업하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삶의 목적을 어디에 맞춘다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삶에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예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요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권력자들의 위협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더 큰 권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배경을 저희들의 뒷배를 맡아줄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누구 이름으로 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런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하는 기적은요 복음을 위한 기적이었지 기적을 위한 기적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는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보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기적을 위한 기적을 그리고 복을 위한 복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기적을 추구하고 복을 추구하는 교회가요 복음을 전하지는 않더라고요. 복음은 형식적이 되었더라고요. 1년에 2번씩 전도 행사로. 저는 선포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제가 목표하고 있는 동안은요 전도 행사라는 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은 행사가 아니고요 복음은 우리의 삶이고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행사처럼 하십니까? 일주일 후에 한번 호흡하고 10일 후에 호흡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호흡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증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불쌍합니다. 도와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저 영혼 아직 예수 안 믿는다. 예수 이렇게 기도하며 지나가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합니다. 직장생활하면 옆에 동료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전해주는 이것도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고민을 들어줍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복음의 중심이면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행사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이고 호흡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던 무리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성령 충만을 보내주십니다. 놀라운 거는요 그들이 돈 달라 건강 달라 하나님 능력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데가 아니고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 두 번째 우리를 통하여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왜 성령 충만을 주셨을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왜 주셨을까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열심히 내 일에서 내가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없었어요. 성령 충만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무슨 사업에 성공하고 보는 그런 사람 없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중심이 바뀌었어요. 복음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하게 영향을 받아서 이전에는 세상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 뭐로 바뀝니까? 사람을 잡는 어부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상에서 높여주셔요. 왜? 우리의 말에 영향력을 줘야 되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왜? 우리가 하는 말에 주님이 영향력을 끼쳐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번창하게 해주셔요. 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술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지금 네가 하는 건 다 하고 복음을 전해도 된다. 야, 우선 네가 먹고 살아야지. 네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예수 전한다고 돌아다닐 수 있겠니?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 또 이렇게 유혹합니다. 교회도 돈 없는 사람은 무시한다. 여러분, 이건 사탄의 헛소리입니다. 이 사탄의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 소리를 따라가면요 그때부터는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이게 성령의 사람의 온전한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면요 먹고 살고 하고 이루는 모든 건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높여주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말에 나오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할 건 뭡니까? 성령 충만.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야지만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제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주눅 들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모든 삶의 중심을 목적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높여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 우리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